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시베리아의 한파가 우리 한국을 덮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주일날은 비교적 좀 더 따뜻한 덜 추운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추운 일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함의 은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이단과의 싸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기에 마치 이단에 대한 백신을 맞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늘 건전한 신자는 이단들의 유혹에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성도가 이단에 빠지면은 그 속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가는데 상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듣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수많게 포진하여 있는 이단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으로 올바로 잘 지켜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단들에게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해야 되느냐?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교주를 믿고 있으니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돌아와라. 이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분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오랫동안 대화해서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리나 이 모든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유리한 구절만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다 라고 머리에 써붙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신자인 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자기가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신분을 밝힐 때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포섭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단이 교인을 찾아가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절대 현혹당하지 말고 굳은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죄가 없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를 추종하느냐? 자기들의 교주를 추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은 그 옛날에는 이모 씨를 숭배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부인 장모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있고, 신천지와 같은 데에는 이모 씨를 아직도 교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립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하이레시스라는 이 단어를 표기로 합니다만, 멸망케 하는 의견들,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비밀리에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것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을 스스로 자취를 합니다. 결국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멸망하게 돼요. 왜? 이단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사제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그 신전에서 음란한 죄를 짓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풍요의 축복을 받고 다산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전에서 7계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피갈림설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의 피갈림설은 그 교주인 문모 씨와 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문모 씨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 관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갈림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역시 요새 말하는 흔히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7계명을 범하든 6계명을 범하든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또 통일교와 같은 데는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이것이 다 그런 피갈림설에 의해서 어떤 합동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진 사람이 남편을 버려두고 거기에 가서 합동결혼식을 하니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과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도 이 통일교가 문제가 되어져서 국가적으로도 일본 국가가 이 통일교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대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득을 추구합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같이 그 핵심 중심에 들어가면은 재산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대순진리교나 여기에 깊이 빠진 사람들도 보면은 재산을 다 그 속에 날려버립니다. 디도서 1장 2절 11절에도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리니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이단들의 하나같은 특징은 그 신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재산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결국 이 이단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단을 그냥 그렇게 보지 잘못된 교리에 빠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이단들은 그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가 공중 휴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공중 휴거설을 주장을 한 이장님 씨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고 해서 이 다미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학교는 왜 가며 직장은 왜 가며 사업은 뭐 필요하냐.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오직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맞이 영접 준비만 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교리를 가르쳤다가 영시가 되어져도 28일 날 영시가 되어져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 교주의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정에서 수만 달러의 현금이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부자입니다. 별장과 해외의 별장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런 성도들의 어떤 그 재산을 갈취해서 자기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핏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들이 이런 교회들을 매입을 합니다.
신천지로 오면 교회를 안 파니까 중간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문화 강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기성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이단들은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기성교회 파송을 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로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켜 이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한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이런 이단들에게는, 마귀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탄의 음란한 죄에 빠져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이단들을 조종하는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 이단들을 조종하는 마귀들을 심판하여서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불에 던져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둘 때가 있다라.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가 이 천성에서 쫓겨났어요. 미가엘과 싸워,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 천사와 싸워가지고 져서 이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결국 타락한 천사가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이 결국은 이단들을 조종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천국으로 못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요 옛뱀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잠깐 놓았는데, 잠깐 놓아진 이 마귀가 활개를 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단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고 살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린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하여 망치 소리 또 톱질 소리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노아는 외쳤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 노아의 8가족만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명체 암수 한두 쌍씩 또는 제물로 드릴 것들은 7쌍씩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롯과 두 딸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숭배하며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우리에게는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10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니 하거니와. 육체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돌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과음을 지르면서 마음껏 육체를 죄를 짓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 된다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베드로서 2장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멸망의 종이요 비참함이 있다고 1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22절에는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이에 넣는 것과 같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과거에 한두 번은 믿고 교회를 나가 보았다가 또다시 죄 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죄악의 멸망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이단 경계주일이 9월 첫째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단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친절합니다.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혹을 할 때 교인들을 엄밀히 파악한 그분의 신상과 그분의 유형, 그분의 신앙 정도 이 모든 것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 진리인데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예수도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실패를 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자기의 교주, 신천지에는 이모시라고 그럴 테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모시라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보혜사라고 그 사람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그분들은 거짓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성이 여러분 거짓이 마귀의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방에서 강사의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인물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외부로 노출이 됩니까? 여러분, 강의라면 강사가 자기 신분을 떳떳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못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90% 이상 90% 이상 그 성경 공부가 불완전한 성경 공부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들이 요람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의 손에 넘어가서 이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는 빈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람을 만들지 않는 교회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도 요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가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모르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반드시 교역자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에게 문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진리에 대한 문제를 문의해 왔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담당 교역자나 부교역자에게 물어서 올바른 진리를 바로 지도받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육체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은 믿음의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배를 지어 노아가 산에서 지어서 이 망치 소리와 톱소리와 경종 소리, 즉 앞뒷 뒷집 외치면서 외치는 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도 소돔성에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노아처럼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도 소돔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4가족이 나왔다가 한 가족은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 뒤돌아보다가 그 아내는 죽고 말았고 롯과 2딸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참으로 정보화 시대요, 지식의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세 때에 그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는 고난의 옥고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불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자 하면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감옥에까지 내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고대 근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기의 가족 7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단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정한 날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정통 교리와 또 올바른 갈비의 신앙을 수호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도리를 붙잡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한 사람도 이단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저 천성문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어짐으로 이단들이 득세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으며 끝까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경건한 자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타락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기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예물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연락이 되어지며, 승리와 주일원금, 사랑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시온성가대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오후 예배 시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도 꼭 참여하여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삭 예배가 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월 한 달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청장리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회원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단들이 활개치는 참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이단들의 유혹을 물리치며 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